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지고 삶에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지붕에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고 모든 것의 십자가로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컬어서 이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침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십자가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말씀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전도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생활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생각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모든 것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의 상징적인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날 때 십자가를 하고 드라큘라가 나타날 때 십자가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아닌 것이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로 이합 집산이 되어서 이리저리 다 갈라지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모습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진리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했습니까? 분쟁하는 교회, 싸움이 있는 교회, 또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있어지는 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이거 다 같은 말을 하라.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고,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정말로 어떠한 인물 중심의 편파적인 그러한 계파주의가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계파가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계파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가 생각이 안 맞고 서로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는 이러한 계파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정치에도 보면 계파가 있어 누구 괜히 하고, 노예에 가보면 누구의 줄을 섰느니 누구의 수를 섰느니 하고, 교회 가보면 장로님 수에 서 있고 안수 집사님 수에 서 있고 목사 줄에 서 있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서로가 분쟁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편지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으니 너희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지는 분쟁의 요건이 결국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본주의가 무너질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쓰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무너지게 될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왔느냐? 교회를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느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속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아니요 하면 저쪽에서도 기라고 하고, 이쪽도 아니요 하면 이쪽에서는 또 기라고 하고,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대립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앙숙을 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정말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또 분열로 만들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단체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또 따라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지만 그 전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자유와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뒤에 연관지어서 보면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너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제도와 법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주려고 보내시지 않았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여 하려 함이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복음의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을,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세례보다도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도 중요합니다.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은혜가 임함으로 새로 중생하여지고,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증거를 삼고, 떠나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표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 건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나에게 영생으로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면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1장 말씀 가서 봅니다. 1장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복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말씀을 믿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큼 중요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큼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큼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없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시키고 능력이 있게 되고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누가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폭군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었는데, 근데 다메섹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만나고 난 후에는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의 눈빛만 흘겨도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로 바울이 눈이 정말 도끼가 빠지게 되어졌고 또 사람의 마음이 판결 부드러워지게 되어졌고 또 행동의 삶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무진장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2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나가서 너희는 전도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천하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말의 지혜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잘하는 용변술, 또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정말로 어떠한 타고난 모습들, 이러한 것 가지고 유창한 화려한 언어, 열변적인 거 표현에 아주 그냥 뭡니까? 이 표현의 그 달인적인 모습들,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냥 아닌 것도 긴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바꿔놓고 믿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설득력이 아주 대단해서 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에 아무리 다양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도록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10가지면 그 10가지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더 보태서 거기에다가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A라고 하는 것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 시험이 오게 되고 싸움이 오게 되고 분쟁이 오게 되고 또 나와서는 갈등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니까 결국은 그의 말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화려하고 또 나와서는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속에 내려놔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또 나아가서는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헛된 복음, 헛된 수고, 헛된 삶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쓰임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어진다 이 말. 그것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보습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 멸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과 생명.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멸망과 구원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 바보 같은 짓을 저 바보같이 왜 믿어? 왜 바보같이 저런 일을 해? 저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래?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로마 군병들은,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 미련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권세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련한 자들이 보는 눈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미련한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멸망을 얻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한 구원을 얻는 자들, 복음을,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즉 다시 말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로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준다, 이 말 뜻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연속적으로 부정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믿고 하면서 그 믿음과 부정을 하는 가운데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것이죠. 그 멸망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취급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멸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인데 그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후의 목적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은 이 세상에서의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린 그 모습, 멸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잃어버린 바 됐다, 영생을 상실했다, 또는 영적으로 공궁한, 또 잘려나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것이고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것이다. 영시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잊어버린 바 되는 사람이고, 또 십자가와 단절 쓴 사람은 영생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상신한 사람은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이게 뭡니까? 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완전히 잘려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미련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십자가 앞에서 미련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멀뚱 다니면서 진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하반절 말씀이면 우리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강도 이 로마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돌을 날려 돌아가셨던 그 죄 많은 인간, 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면서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된 거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래, 오늘 저녁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찰나적인 순간이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죄악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저녁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와 같은 그 동질성 아니겠습니까?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죄수인데 그 죄수를 향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는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죽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아름다운 장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회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믿을 때에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강, 예수의 영생,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연속적인 그러한 경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강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포하고 밝혀주고 증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미래에 발생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연속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도가 완성하는 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수고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점점 하나님의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는 곧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니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미래적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아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